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그동안에 쭉 살펴왔던 대로 벨릭스 총독 때, 로마 총독 이 벨릭스 때 바울은 2년 동안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 궁에 갇혀 지냈다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23장 35절에 보니까 이제 헤롯 궁에 갇혀 지냈는데 갇혀 지내긴 했지만 여러분 그 전후 이제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제 바울이 2년 동안 헤롯 궁에서 지낸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곳에 있으므로 그동안에 유대인들 중에서 40여 명이 당을 짓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했고요. 그 이후로 계속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2년 동안 헤롯 궁에서 지냈다고 하는 것은요.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손길에서 바울이 이제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동안에 바울이 한 10수년 동안 선교 여행을 하느라 또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안식년과 같은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그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 궁에서 2년 지냈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편지 내용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그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기뻐했고 그렇지 않을 때에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 있든지 저런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환경도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고 저런 환경도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환경을 통해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 저런 환경을 통해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이사랴 헤롯 궁 안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은 대적대의 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또한 말씀드린 대로 안식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헤롯 궁에 갇히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년이 지났고요. 2년이 지났고 이제 로마 총독이 바뀝니다. 벨릭스에서 보르기오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전히 바울은 이제 그 가이사랴 헤롯 궁에 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어제 좀 살펴보았습니다만 여러분 25장 1절 보시면요. 이제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5장 6절에 보니까 한 8일 혹은 10일 정도 지낸 후에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과 함께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오고요. 이튿날 바울은 총독 그 베스도와 유대인 앞에 서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아시는 대로요.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25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25장 11절. 자, 2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아멘. 바울은 총독 베스도와 그리고 자신을 고발한 그 유대인들 앞에 서서 내가 가이사께 로마 황제께 상소하노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좀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늘 바울의 마음에는 땅끝인 서버나가 있었고 스페인이 있었고요. 그곳에 가기 전에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에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언한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마 그 이전부터 계속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하면 로마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가이사라 헤롯 궁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늘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로마로 갈 수 있을까? 자, 그런 중에 여러분 총독이 바뀌었고요. 이 총독이 아직까지 바울의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을 것인지를 물어보았고요. 순간 바울은 그것이 하나의 힌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신임 총독의 질문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듣고 바울은 그동안 고민했던 이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신 이 절호의 기회라고 아마 바울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죄수의 몸으로라도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빌립보서의 말씀이 떠올랐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고요. 자,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의 심정, 죄수의 몸으로라도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이 바울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만 있다면 바울은 자신이 죄수가 아니라 더 지독한 모습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로마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 나라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처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이 바울이 베스도에게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라고 말하고 난 후 그리고 수일 후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는데, 자 25장 13절입니다. 자 25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아멘. 자, 이 일이 있은 후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한다라고 이 베스도 총독에게 말을 한 후에 얼마 후에 수일 후에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인사하러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면요,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헤롯 왕이 그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2장에. 그때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칼로 죽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25장 13절에 등장하는 아그리파 왕입니다. 아그리파 왕. 그 당시 유대 지역과 이 사마리아 지역은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갈릴리 동쪽과 갈릴리 북쪽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이 베레아 지역, 비교적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이 누구였었냐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신임 총독이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누이였던 그 버니게와 함께 신임 총독이었던 베스도에게 인사하러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25장 13절입니다. 14절. 25장 14절 보시면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부임한 지 그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 남매는요 신임 총독 버니게에게 인사를 하고 그 베스도에게 인사를 하고는 수일 동안 그곳에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 베스도 총독이요 바울의 일을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말을 하면서 그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그동안의 모든 재판의 과정들을 쭉 이 아그리파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내용이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15절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 우리가 이미 쭉 한번 살펴본 내용입니다만 이제 다시 한번 이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파 왕에게 그동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울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하면서 정죄하기를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법에 맞지 않아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피고는 그 원고들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가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죄를 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베스도가 그 유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만 듣고 바울을 정죄했다면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바울은 사형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주님의 개입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스도가 로마법을 적용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는 바울을 위기에서 구해내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의 종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역사에 개입하셨는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데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위해서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베스도가 그 아그리파 왕에게 말을 하는데요. 자,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요. 이제 베스도가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 그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이제 가이사로 내려와서 그 이튿날 바울을 불러서 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악행의 혐의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오직 유대교와 그리고 바울이 말했던 그 부활에 관한 문제만 고발할 뿐이었다라고 이 베스도 총독이요. 바울은 죄가 없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17절부터 19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은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꼭 죄가 있어서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죄가 없어도 잘못을 하지 않아도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잘 아는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죄가 있어서 애굽에 팔리고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혔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어도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때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리고 20절부터 21절입니다. 자, 20절, 21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멘. 계속해서 지금 이제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말을 하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하는데 근데 본인이 들어보니까 바울은 죄가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심리할지를 몰라서 이제 바울에게 묻습니다. 바울에게 물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겠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결국은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잘 지키라고 명령했다라고 그렇게 아그리파 왕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임 총독 베스도는 바울도 중요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겠는지 여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바울에게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알고 있었거든요. 현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 마음으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은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 곤란한 질문이 결국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길을 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위기가 곧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22절입니다. 22절.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사건의 전말을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읽은 22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급 관심을 보입니다. 네, 아마 지금 그는 유대인들에게 큰 반감을 일으키고 있는 바울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요 베스도에게 바울의 말을 듣고 싶다고 말했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내일 들을 기회를 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제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르 헤롯궁에 갇혀 있었잖아요. 이로써 바울은 베스도 총독뿐만 아니라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증언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와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아그리빠 왕의 증조부였던 헤롯 안디바 앞에 서셔서 증언을 했던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라 헤롯궁에 갇혀 있었는데 그런데 그 결과 바울은 벨리스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베스도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악이 변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악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과 악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73장